삶이 쉽지가 않죠.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기대대로 삶이 펼쳐지면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삶에는 변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안했는데 내일은 괴로울 수도 있고, 오늘은 절망했는데 내일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는 내일이니까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나 어떻게 살아보자 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일을 염두에 두는 거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이 옷을 내일을 어떻게 입을지, 계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옷을 사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일을 대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이유를 혼자만 그 기쁜 마음을 담아둘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기쁜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현재 자기 모습을 자랑을 하는 거죠. 야, 내 모습을 봐라. 우리 집안을 봐라. 야,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인정했다. 왕이 나를 이 나라의 2인자로 높이 세웠다 하고 왕이 자기를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랑을 했어요.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도 자기를 인정했다. 왕후도 자기를 인정했다. 거기다가 나와 같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은 없다. 왕도 왕후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내일도 왕과 함께 오직 나만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런 하만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런 지위와 왕의 총애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지나가도 아예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아예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이 기쁜데 그 모르드게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무를 하나 세워서 내일 아침 왕을 만나면 저 모르드게를 처형하자고 건의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기쁜 마음으로 왕후가 초청한 잔치에 가십시오 하고 그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만이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당장 나무를 세워라 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높이가 거의 25m 가까이 되는 아주 높은 나무를 장대를 세워놓고 내일이면 저 모르드게를 저기에 매달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좋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게 여기고 마음이 그 생각이 딱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골치 아픈 저 모르드게를 내일 매달 생각을 하니까 그 밤에 이제 마음이 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 나무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매달리거든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이제 만들어 놓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그러죠. 현재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하만은 지금 내일 왕과 자기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자기가 죽을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즐거운데,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데, 이것 때문에 죽게 될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될 줄을 알지 못한 채 즐거워하는 거죠. 하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만이 기뻐 즐거이 이렇게 돼요. 기뻐 즐겁다라는 이 말이요. 이 에스더에서 한 번 더 쓰이거든요. 1장 10절에 이 왕이 술이 거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하고 마음이 기뻐 즐거이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 왕비를 부르는데 결국 그것이 파국으로 끝나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의 그 기쁨이 왕비를 패하는 파국으로 끝났던 것처럼 지금 이 하만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즐거움이 변하여 화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만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지금 이 즐거운 마음이 내일이면 비극으로 끝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장의 것이 좀 더 먼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겠죠. 내 미래가 끝이 별로 좋지 않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끝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하고 헛된 일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저러면 끝이 좋지 않을 텐데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맨날 요령을 피우고 이리저리 그냥 빠져나가기만 해요. 그러면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싶은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것들은 금방 그 끝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스스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이처럼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죠. 현재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줄지 우리는 좋은 결과를 예측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파국이 될지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평안이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오늘 수고한 것이 결국 나를 매달게 되는 하만의 나무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하만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내일은 또 다른 행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대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복잡한 우리의 삶이죠. 내가 오늘 딛는 이 걸음이 내일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지, 오늘 나의 이 선택한 이 선택이 내일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결말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지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한 걸음을 내 디딜 때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장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울퉁불퉁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어떤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죠. 그렇잖아요. 금방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욕심부리고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 그 움켜진 것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인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내 욕심껏 살았던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 세워놓은 그 나무에 결국 자기가 매달리는 것처럼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